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그렇게 두려고 준비했어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좋아하는데 그 논쟁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당신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멘트는 원래 계획된 멘트는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첫째 멘트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황당한 멘트였기 때문에 저 줌에 있는 분은 더더욱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저것을 정지해 놓은 것 아닐까? 정지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오늘 저도 모르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설교. 아마 매우 철학적인 설교가 될 수 있고요. 사변적인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미궁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욥기라는 성경을 주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미궁에 빠져서 뭐지? 이걸 내한테 어떻게 해? 모든 사람에게 그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만족을 줄 수 있겠는가? 욥기는 시라고 하죠. 시의 형식을 띄었다고 하죠. 시의 특성 중 하나는 의미를 압축한 압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압축은 주변 환경과 사건의 실마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같이 어떤状況 속에서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지? 어찌 보면 이 황당함을 자세하게 풀어놓지 않는 것이 시의 형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욥기는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축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고로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지.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답을 찾아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되지 않을 것인데, 고로 저는 저도 모르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범위는 너무 넓습니다. 짧은 한 문장 또는 한 페이지의 시를 펼쳐놓으면 한 권의 책이 되어지는데, 이 욥기에 압축된, 욥기라는 시의 형식을 띤 이 글에 압축된 이 내용을 펼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 아마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42장으로 머물 수 있고 성경보다 더 방대한 분량으로 펼쳐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욥기의 고난을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래서 욥의 고난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유한이 무한을 품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욥의 고난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측면을 여러분 염두하신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욥기 속에서 욥의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무수한 질문과 답을 내놓지만 합리적인 답의 일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1절에 그런 표현을 썼죠.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머리 먹고 꼬리 먹으려고 한다면 아무 맛이 없을 적이 있어요. 또 먹기가 버거울 때가 있는데 욥기의 고난, 그리고 이 이후에 욥에 대한 어떤 보상에 의한 회복, 머리와 꼬리일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몸통을 본다고 한다면 4장부터 37장 어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것은 인지가 되셨다고 한다면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 아닌 논쟁, 신학적인 쟁론을 확대했다가 축소시켰다 하는 이러한 내용.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 초반에 그렇게 설명을 하죠. 동방의 의인이라고요. 이만큼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욥의 친구들의 반응에 대하여 욥은 그래, 주님, 나는 주입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나섭니다. 그 친구들과 사이 속에서 논쟁을 하면서 옷깃을 여미는데 여미고 여며도 안 되니 어찌 보면 끈으로 묶어서 나를 둘러싼 내 보호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다, 누구의 말이 틀리다는 심판의 호각을 불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마지막 호각을 욥이 오라 이렇게 호각을 불어주시지만 이 논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논쟁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욥의 말도 맞고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을,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지? 이러한 욥기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등등의 설명이 욥을 바꾸어 놓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욥에게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고난당한 자들을 정의 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씨를 그렇게 뿌렸으니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주님, 내가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구나, 없게 되는구나, 그것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책망과 추궁, 논쟁이 사람을 결코 바꿔놓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언가 논쟁을 할 때 논쟁이 상대방을 이렇게 압도한 적 있으셨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준이 정의인 줄 알지만, 그리고 이게 정의야 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이 정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환경, 내 지식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심을 고백하여야만 하는데 그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나의 얄팍한 지식이 정의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틀렸잖아요 라고 하는 것 갖고 와 보셔요.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욥은 아니야 하고 말을 하지만 욥의 친구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거든요. 끝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의 비화. 서로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큰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글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시킨 주인공은 욥입니다. 독자들은 무의식 속에서 주인공의 말이 맞아. 고로 욥의 말이 맞아. 그리고 친구들의 말은 격화시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 너무 좋은 말로 이 말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 아니 바른 말이라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의 말인데 어찌 보면 모두가 맞는 말이고 어찌 보면 모두가 틀린 말인데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욥기를 읽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욥기 내용 초반에 등장시키는 배경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서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인가 천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그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 자세히 보셔요. 천상이라는 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니?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땅에서 꼭 가는 곳은 천상인가요? 답 없다니까요. 고로 천상에서 욥이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2차 이런 설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것이죠. 야, 욥 봐, 참 좋지.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안영기 집사님 봐, 참 좋지. 백은부 집사님 봐, 참 좋지. 이하나 권사님 봐, 참 좋지. 이런 거예요. 그 욥 참 좋지. 이거 여러분들이 입을 놓아보셔요. 그때 사탄은 말해. 에이, 괜히 그렇습니까? 배부르니까 그런 거죠. 배고파 봐요. 아니야, 욥 그런 사람 아니야. 내중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에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이런 두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요. 천상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믿음은 환경에서 오는 거야. 그 환경 빼내면은 저 사람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사단에게만 있는 것일까? 이 시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일까? 사단의 참전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내면에서 무한 반복되어지는 논쟁 아닌가? 꼬리와 몸통 잘라내고, 머리와 꼬리 잘라내고 몸통 말입니다. 이 머리와 꼬리 먹으려면 참 힘든데 이 몸통은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러면 그냥 거절미하고 여러분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이 사람 바꾸지 못한다. 한번 그렇게 말해 보셔요. 논쟁이 사람 바꿔놓지 못한다.
여러분, 여와 야가 논쟁했을 때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자기들 논리에 의해서 주장하다가 조금 이익이 되면 이익을 위해서 더 챙기기도 하고 약간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거래죠. 우리 안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이 또한 가정 안에서의 논쟁이 또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의 논쟁이 교회 성도들 간의 안에서의 논쟁이 결코 사람을 바꿔놓지 않는다. 압축된 시 형식을 띤 욥기는 생선대가리 같은 먹기 힘든 이해되지 않는 욥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꼬리에서 언급되어지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내용, 이것이 욥기의 핵심일까? 어젯밤에도 저희가 저희 아들에게 말했는데 난 이런 복 원치 않아. 이 꼬리 같은 복 원치 않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게 난 더 좋아. 그런데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고 나면 몸통이 보이는데 이 몸통 속에서 논쟁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분을 끌어온다고 한다면 욥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다가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심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별로 안 되나 본데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의 친구,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눈을 일찍 떠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낮춰놨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점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말에 제동 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기는 운빨 좋으면 복권 당첨되는 거지. 너무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을 썼나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욥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주변 속에서 주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인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 저 사람의 고난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볼 것인가? 욥기서를 통해서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정의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재단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욥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너 자신을 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는 자신을 보게 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주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만났을 때, 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욥에게로 돌아갑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면, 욥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했습니다만 고난 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인과응보에 하나님으로 대입시킬 때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당한 당사자 앞에서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바로 내릴 수 있겠는가?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볼 거야. 이게 무엇인가요? 거기에 초점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초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모든 사고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환경에 있는가?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나를 정리해 볼 수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코에 걸어도 코걸이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귀에 걸어도 귀걸이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 여기다가도 걸고 여기다가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도 걸고 여기다가도 걸고 참.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매력이라 하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울타리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의 울타리에 넣어주셨다고 한다면 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도 의인의 울타리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사단이 그 앞에 온지라라고 할 때 이 배경을 천상이라고 전제하기보다 어찌 보면 우리 마음 안이라고 전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전쟁하라고 있지 않나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마음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인됨을 찾고 싶니?
그것을 요약하면 이거. 네가 네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찾아봐. 찾고 또 찾다 보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찌 보면 욥과 같이 욥기 3장에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고백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난 날 멸망했다고 한다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날 때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내가 젖을 빨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이 욥에게만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도 문득문득 이러한 고백이 있지는 않았는가?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난당한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러한 추궁 아닌 추궁? 물론 첫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위로해 주러 왔어요. 우리 고난당한 자도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다시 분석하고 나누고 쪼개고 뽀개고 세분해 보니 분명히 이유가 있지. 그럼 그 이유에서 회개해야지. 욥과 욥의 친구들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로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 이것이 욥기에서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 아닐까? 너의 죄 때문이라고 수렵할 때에 욥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너무 힘든 상태에 욥은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입에 그냥 쏟아진 대로 말하고 있는 욥.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를 내게 알게 없어. 하나님 이유도 없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논쟁해 봅시다. 그러면서 답을 못 찾는 게 욥이에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서원이 여기나이까. 이 말 속에는 나는 이거 나를 지금 찌르고 있는 저들은 악인입니다. 이러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소바르라고 한 친구가, 돼지발 아니고 개발 아니고 소바르라고 한 친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로울 수 있는가?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죄가 있으면 멀리 버려. 이 말은 회개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또 화딱지 뿔딱지가 나갖고 그렇게 반응해요. 너희만 오르냐 이래요. 한번 그렇게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해봐요. 너희만 오르냐. 욥기의 머리는 이유 없는 고난과 꼬리는 이유 없는 고난의 결과에 의한 보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꼬리와 머리는 먹기가 불편하니 꼬리와 머리 사이에 있는 몸통,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이런 것 아닐까? 이들의 의견 각각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가는데 결국 논쟁만 마치 교리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교리 논쟁하는 것 같아요. 교리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리는 갈등을 가지고 와요. 네 신앙은 옳고 네 신앙은 틀리다. 그런데 성경은 네 신앙도 옳고 네 신앙도 옳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그래요.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논쟁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논쟁은 사람을 바꿔놓지 못한다. 이 말을 한다고 교리 무용론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리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나만이 아니라 이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유한이 무한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이고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것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심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만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고요.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알고 있고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믿게 하셨을 때 믿는 만큼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믿게 하신 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 않나. 논쟁이 끝나고 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무한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기후학자들은 나름 표현하지만 일기예보가 다 맞든가요? 평생을 그거 연구했는데 다 맞든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도 이거 욥의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맞나요? 욥의 친구의 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22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1장으로 건너뛰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리어야단을 끌어냈었냐? 이 리어야단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큰 실체를 말하는 거야. 네가 사단의 큰 실체를 끌어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의 큰 실체를 다 끄집어내서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가? 창조주의 권능을 믿고 있는가? 누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믿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렇게 시작해. 이 대전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대전제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있느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좋은 설교를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 공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인내는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바다를, 어찌 보면 고난의 망망대해를 알 수 없는 그 깊이 속에 던져져서 동서남북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욥기는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이유 없이 발생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주목하는 안목을 좀 갖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득 든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약함을 내가 지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몸 관리는 열심히 하는데 몸 관리하지 않는 저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실한데 몸 관리와 건강이 상대적으로 비례한가? 어느 사람에게는 비례하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욥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지한 자도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가? 뭐 이런 질문으로 이어가 볼 수 있겠죠. 욥기는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고난이 항상 악행에 대한 심판이라는 선언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정신으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고난에 어떻게 나는 반응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고난의 강을 건넌 것만큼 그 사람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됨, 의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됨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그 환경 제거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욥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음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내 길의 열림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사단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인가? 우리 안에 있는 번뇌와 여러 가지 그러한 참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 어제 저는 참 멋진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기서 주례할 수 있는 목사님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저런 결혼식에 이르도록 이끌어냈을까? 놓쳤어요. 괜히 그 얘기하다가 하려고 했던 핵심 멘트를 지금 놓쳤네요. 중요한 건데 아쉽네요. 어쨌든 그게 아닌데 그 멘트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욥의 고난을 축소하면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번 여러분 펼쳐보지 않겠어요? 욥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걸 축소해 놓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펼쳐놓을 수 있는 이러한 일상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을 욥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 많은데 지난 주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안내일기에 대한 글을 하면서 독일이 패전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독일 군들이 만들어왔던 수용소에 가보니 시체가 산더미 같이 있어서 불도저로 마치 그 가축 전염병 들어왔을 때 묻어버리듯이 큰 무덤에 여기는 500명 무덤, 여기는 3,000명 무덤, 여기는 5,000명 무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유대인들의 고난 우리는 어떻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얻은 답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재판정에서 그 피가 우리의 후손이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이러니까 그랬구나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무고한 재판한 유대인 조상에 대한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이 집단 학살당한 유대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저도 모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숙한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저 사람의 고난은 이럴 거야 하는 진단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되면 잘한 것에 의한 것이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너의 신앙은 옳고 그름의 논리와 논쟁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심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복주심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을 환경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평가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굴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인간부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은 대로 거둔 저 모습이지, 이렇게 오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임의대로 정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창조주심과 주님의 창조의 신비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주를 논한다고 해도 우리는 나뭇잎 하나 분석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과학자도 아직 나뭇잎 하나 그 신비, 이번에 뭐 화성인지 달나라서인지 뭐 식물의 마른 줄기, 말하고 싶은 거죠. 화성에도 그 뭐예요? 식물이 살았을 때는 흔적을 나타내고 싶은 게 초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살아 움직이는 나뭇잎 하나 제대로 분석해내고 있지 못하든가, 그 원리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지 않음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의도하심 따라 거기에 내 인생의 발을 맞추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속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원없기는 이루어진 이 현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